네, 오늘도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칸소주의 법무장관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칸소주의 주지사도 하게 됐는데, 주지사에 당선됐을 때가 불과 32세였답니다. 그리고 그 아칸소 주지사를 또 재선하기도 했고요.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수려한 외모와 또 언변,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실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요. 또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통령 재임 후반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여직원과의 스캔들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큰 돈에 대한 부정 대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기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실 힘없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도 인생의 전반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삶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약관 32세의 주지사도 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 42대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요. 그런데 그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 그의 인생은 사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후반기도 중요합니다. 후반기를 잘 살아야 사실은 그의 인생의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0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믿고 잘 지내오셨는데요. 이제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2020년 이 후반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우리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아마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는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어려운 시기가 전반기였을 테고요. 또 다윗 인생의 후반기의 기점은 아마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안정적이고 부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시기가 바로 후반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 살면서 전반기는 비록 좀 어려웠지만 후반기에 훌륭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의 후반기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이후 그의 인생의 후반기의 삶의 단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요. 다윗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 후반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같이 보시죠. 40절만 먼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요, 이스라엘에 사실은 예배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예배의 질서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 그 무너졌던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까지 좋아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기뻐하며 예배드리고요, 이스라엘에도 그 성전, 그 예배를 감당할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고,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 끝까지 겸손한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평탄했겠습니까? 그가 왕으로 얼마나 존경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그랄이라는 그 블레셋 땅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농사도 잘 되고, 또 자기들이 우물도 얻었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살던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시비도 걸고요. 결국 이삭이 우물 다 내어주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옮긴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고요. 이 부엘세바는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장래의 어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와서 소망에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삶의 자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이삭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상황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편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이 사실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분노에 있었지만 그의 상황과 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는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가 머문 곳에 물의 근원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랄을 떠나올 때만 해도 분노도 있었겠고 앞으로 또 어떤 곳에 가서 물의 근원을 만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걱정했을 텐데요.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그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또 샘의 근원을 주셨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은 다름 아니라 나무를 쌓아놓고 재물을 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이것을 태우는 신이 진짜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그 장작을 다 쌓아놓고 그곳에 재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물을 그곳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장작이어야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탈 텐데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불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제단을 태우는 것이 더 어려워진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절망 혹은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태워 승리케 만드신 원인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이삭도 엘리야도
그저 상황이 좋고 편하고 형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저 편안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예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상황이 좀 안정되어 가십니까? 성경은요, 선줄로 생각할 때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 이후에도 사실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사실 좀 영적인 부분에서 나태해지기가 쉽죠. 그런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에 성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생 후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끝까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엘리야처럼 어렵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래서 2020년 후반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